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에 필요한 일꾼들을 불러서 필요한 재정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집션 골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와요.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은금 패물이 금송아지 만들 때도 사용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잘못 쓰여질 수도 있고 잘 쓰여질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완전히 다 뒤바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물질을 잘 모으는 재테크를 하던 아니면 가정의 경제를 잘 꾸려나가던 정말 적은 어떤 재정 가운데서도 이 가정이 마이너스가 안 되게 잘 하는 분들을 소위 말해서 지혜롭게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혜롭게 잘 하더라도 큰일이 뻥뻥 터지면은 안 돼요. 우리 힘으로서 안 되는 게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자는 하늘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다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 시작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한 장, 앞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35장 30절에 그리고 34절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가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부살렐의 그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명문 가정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여기에 유다 지파의 누구의 손자라고 얘기를 해요? 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그렇죠. 네.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모세 팔이 떨어지지 않게끔 기도했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에요. 근데 그 훌이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집안은 명문 지방이에요? 명문 집안이 아니에요? 명문 집안.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기 전에 먼저 다윗부터 나오게 되죠. 다윗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죠.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런 거 보게 되면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지는 우리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창세기에 그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또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세가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크게 할 때에 서포트를 받았던 굉장히 큰 지도자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 지도자의 아들이 있을 거고 그 아들의 손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살렐이에요. 저는 우리 동토놓고 통상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이 이런 명문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저희 믿음의 선친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말하기를 그래야 좀 그 슬픈 마음을 위로를 받을 것 같아서 나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신앙생활한 것도 감사한데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자부심,
다른 분들은 우리 집안에 몇 대 목회하는 가정인데 뭐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거보다 더 크게 자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는데 처음 믿음의 사람으로 또 목회자로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 자랑 속에는 하나님이 당연히 가장 크게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쓰임을 받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명문 집안이 돼서 꼭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당대라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3대, 4대, 5대, 6대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또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천대까지 은혜와 축복을 받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쓰임받는 것과 쓰임받지 않는 것과는 차이나요. 천지 차이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유다 지파의 후레 손자 부살렐이 쓰임을 받아요. 근데 이 부살렐이 과연 어떠한 큰 일을 한 사람이냐, 어떠한 재능이 있느냐, 재능이 있어야지 또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37장, 이번에는 좀 뒤쪽으로 넘어가서 3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부살렐이 어떠한 기능적인 능력이 가지고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보세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지금 부살렐이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예,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궤.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접시와 같은 어떤 특별한 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상자라고 표현하죠. 이 상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조각목으로 이게 상자 모양이 아닌데 이거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목수였다는 거예요. 목수적인 일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무슨 일 하셨어요? 목수 일 하셨어요. 그의 아버지 요셉은 무슨 일 하셨어요? 목수. 그래서 목수 일을 좀 배워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목수처럼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재밌어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새 차를 딱 사서 끌고 다닐 때에 그때만 하더라도 후방 카메라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후방 카메라가 이제 서서히 보급되고 하니까는 달구는 싶은데 돈은 그렇게 이렇게 많지 못하고 이거 달려면은 그 전문적으로 다는 곳에 가가지고 한 20만 원 이상 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을 이미 사놨으니까 그 후방 카메라를 사서 제가 직접 달았어요. 다 장착을 했어요.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목수일을 좀 배워서 뭔가 이렇게 툭딱툭딱 이렇게 좀 만들고 싶고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고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부살렐이 궤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태동 꽃동산교회 기능인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안전에 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생긴다면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 또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잘 조치를 취하실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고요. 네, 역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직업군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플로리스트도 이제 계시고, 또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음악 이렇게 하시는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음식을 또 잘 만들어서 또 그런 쪽에 또 탁월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각각의 각양 은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안 쓰면 소용없어요. 맞죠? 맞죠? 이거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연말이니까 제가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년을 정말 잘 운영을 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직이 정말 잘 이렇게 구성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형편상 어떤 뭐 크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만들거나 이러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위원회 하면은 되게 커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원회 쪽보다는 이제 좀 축소해서 무슨 부 이렇게 나눠서 제가 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따로 전화를 안 드리고 무조건 임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토달면은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임명되신 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예요. 또 부살렐이라면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것이고 또 오홀리압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특징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오홀리압을 한번 볼까요? 자, 오홀리압은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35장 34절 말씀 보세요. 자, 읽어드립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네,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단지파에 소속되어 있어요. 단지파는 지파들 땅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어요? 제일 북쪽에 소속되어져 있어요. 좀 소외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출애굽기 야곱의 이 예언대로라면은 굉장히 조금 버림받은 지파 가운데 하나로 치부될 수가 있어요. 독사의 뱀의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단지파는 맨 끝자락에 좀 소외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정말 이거 귀한 일들이에요. 자, 근데 이 오홀리압이 또 어떠한 일을 이제 했는지 우리가 또 보아야 되는데,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38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지금 오홀리압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수놓은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바느질을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홀리압이 했었던 일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성막 휘장 있죠. 휘장을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꿰서 이제 만드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단지파에 나중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나오죠. 삼손이 어느 지파예요? 단지파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었던 훌에 의해서 그 가족이 계속 쓰임받으면서 명문가정이 되고, 또 단지파도 마찬가지로 이곳에부터 쓰임받아서 어떻게 해요? 삼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쓰임받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여러분만 하나님께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의 손주들도 교회에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교회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주시는지 한번 보면은 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자, 이 두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뭐가 지혜로울까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잠언 9장 7절 말씀 보면은 지혜의 근본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라고 얘기를 해요.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서에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율을 하고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도 지혜가 맞겠죠? 근데 그 지혜롭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참 내 맘 같지 않아서 나는 잘한다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그러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1절에는 계속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지혜롭게 된 것은 이들 스스로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부어주셨다, 부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 단어는 부족함 없이 가득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디서든지 부족함이 없는 가득 채움을 받는 그런 지혜를 입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사회에서는 사회대로, 가정에서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만 일꾼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그렇게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1절,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또 지혜로운 자는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일들도 있어요. 또 일을 또 너무 하다 보면은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안배도 또 잘 하셔야겠지만 그것도 지혜예요. 쓰러지지 않게 안배를 잘해서 임무 완수하는 것도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인선을 다 하고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하나씩 제가 잘 모르면 이게 여쭤보면서 이렇게 각 부서에 필요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맡길 터인데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저도 함께 일하기 위해서 제가 독단적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세움을 받은 그분들하고 상의도 많이 할 것이고 이야기도 많이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하나하나 지혜가 뭉쳐져서 연그러져서 익어가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 먹음직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역해 주실 거죠?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 보세요.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도 필요하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 각 부서의 부장들을 제가 세웁니다. 그럼 그 부장의 부원들도 아마 같이 선정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도 뭐 하겠지만은 같이 해야 될 사람들도 지혜로워야 돼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소위 말해서 지혜롭다고 쳐봐요. 근데 저는 지혜롭게 모든 걸 다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않으면은 일 처리가 지혜롭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텐데,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네. 괜히 이건 이런데 저건 저런데 하면서 여러 말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은 경험이 동반된 표현들이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랬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었었는데, 또 이렇게 경험해보니까 이거던데, 자꾸 그런 경험을 자꾸 앞세우면은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험은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아예 모르면은 새롭게 배우면서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어떤 운동에 필요한 특정한 기술들을 배울 때에 성인들보다는 아이들이 더 빨리 배우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몸이 굳어져요. 우리가 경험을 쌓이게 되면 이게 잘못된 경험은 사실 굳어져서 더 많은 스킬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무서워요. 자,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셨던 특별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가 그 특별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남자만 5천 명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필요한 재원들을 준비하고 또 마련해야 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재정을 거의 담당했었던 사람이 듯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딱 사람들 앉아있는 모습을 딱 보고서 계산기를 암산을 딱 해보니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은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되겠는데 딱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그 계산만 한 거죠.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책임지고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그 믿음 가운데 있었으면은 그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만큼만 가지고 와서 이거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돋아나겠죠. 근데 빌립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아는 대로 자신의 계산을 빨리 해서 제장을 담당하고 하니까는 그 일을 빨리 일사천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찌 보면은 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7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모든 환경을 다 바꿔놓으시죠. 어떻게 바꿔놓으세요? 떡을 떼어 축사하여 기도하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속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했는데,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것이 크던 작던 헌신한 그 일이 기적이에요. 오늘도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자매, 우리 이은영 집사님 나오셨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예요. 너무나 만나서 반가워서 또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인사도 나누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도처에 깔려져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게 기적이 된다는 거죠.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정말 넘쳐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 계속해서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정말 이 부살레가 오홀리암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다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그리스도가 있다면 당연히 지혜롭겠죠.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어의 이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표현하자면은 정말 주님의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소위 말해서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안달이라는 거예요. 막 넘쳐나서 너무 하고 싶어. 왜 안 시켜줘? 정말 하고 싶은데 왜 안 시켜주는 거야? 시켜주세요. 이런 마음이 저 무슨 일이 다 할 테니까 맡겨만 주세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도처에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때 집이 있어요? 아니면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어져 있어요? 광야예요, 광야. 산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런 마음이 발동이 된 거예요. 우리 동천읍 꽃동산교회 성도님도 발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시켜주세요, 제발. 왜 나만 빼요?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약간 그 공산주의 같은 또 모습일 수 있지만은 전 성도의 간부화, 일꾼화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는 일꾼들이 정말 많아지는 그런 우리 동토는 꽃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셨죠? 2절의 의미가 정말 그 하고 싶은 마음에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3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자원하는 이 단어에 집중을 해보세요. 누가 자원해서 아침마다 저분이 가지고 왔네?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그럼 난 내일 해야지? 이게 계속 마치 도미노가 딱 세워져 있을 때는 그게 예쁜 그림이고 멋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도미노를 다 딱 도처에 딱 세워놓고 하나를 탁 했을 때 하나가 쓰러지면서 그 뒤에 것도 쓰러지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서 쫙 멋있게 정말 수천 개의 도미노, 수만 개의 도미노가 쫙 쓰러지면서 장관을 이루며 예쁜 그림, 작품들을 만들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나는 쓰러져서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큰 영광이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은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연속적으로 가져왔으므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또 했으면 좋겠는데 또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벌써 끝났어? 이런 마음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한 3시간 할까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4절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서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계속해서 자원해서 가지고 오니까는 아침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불살레가 오올리아 또 그 밖에 함께 도와주는 자들이 함께 지혜롭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조각목으로 성전의 기물이 필요한 기물들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그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일하려고 딱 하려고 그러면은 저 이거 가지고 왔어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일하려고 또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요. 부르는 거예요. 또 일하려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저도 가지고 왔는데요. 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일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서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지금 성전을 이렇게 만들다가 자꾸 그렇게 가지고 오니까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와서 일을 시시때때로 가지고 오니까는 이제 중지를 하고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이 지혜로운 자들이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지금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지 모르겠다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교회가 부자가 되면은 망조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는 자꾸 정말 지혜롭게 이 교회 재정을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나 교회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정말 아끼고 아껴서 필요한 주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크게 뜨고. 좀 큰가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자에 대한 안 좋은 시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안 좋게 보는 것만 우리가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인데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건 분명히 낙타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바늘길로 들어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부자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렵지만은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부자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어렵다라는 거지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윗줄로 올라가게 되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나타나게 돼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낙타가 바늘길로 못 나가요. 이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가능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었던 환경이 뒤바뀌어서 풍요롭게 될 때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것도 또 누려야 되지만은 정말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생각,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곳에서 계속 있을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도전과 꿈을 주셔서 한번 또 이렇게 이전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부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이게 아침마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헌금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져서 정말 교회 재정이 튼실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의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장학사업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귀하게 쓰인단 말이에요. 정말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라. 이것은 주의 일을 그쳤다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일에 대한 열망함을 그쳤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복잡 다단한 것들을 이제 멈춰서 단일화하고 간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정말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게 되면은 정신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큰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정신없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파악이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작은 교회는 교회 일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성도님들이 온 관심이 다 집중되어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고 이 오후 찬양 예배 드리기 전까지 잠깐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이 휴식 시간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막 울려 퍼져요. 네. 어디서 난 거예요 도대체? 네. 제가 좀 능청을 떨죠? 네. 정말 주의 일을 하는 게 다 보여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해나갈지에 대한 그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너무 귀한 모습이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을 그런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동분서주하게 막 몰려와서 복잡하고 정말 이게 뭐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충분하게 헌신되어지는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잘 정리정돈해서 주의를 하게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제가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닥치면 이렇게 막 주묵고구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체계화를 조금씩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었던 어떤 습관들, 어떤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노력해서 정말 교회가 정말 잘 짜여진 계획과 또 섭리 가운데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7절을 보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6절 만들지 말라 여기에 현혹되면은 일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말씀보다는 7절까지 6절 7절을 함께 묶어서 보면서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넉넉함이 우리 교회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넉넉해야 돼요. 그래서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죠. 그래서 설립 기념일 우리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떡도 좀 넉넉하게 또 준비를 하고 우리가 크게 또 잔치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30년 이제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도하셔서 희년 대축제 50주년에 이르러서 희년 대축제 이르기까지 승승장구하는 동태는 꽃성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연로하신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장수의 복도 또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여러분들 제가 교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시면은 다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제 찾아뵙고 설 때 제가 세배하러 다녔습니다. 네. 설사님 꼭 90 이상 건강하게 제 세배 꼭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세뱃돈을 딱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또 딱 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좀 이렇게 또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90에 이제 가까우신 분들이 있어요. 소망함이 있으시죠? 요 권사님. 네. 뭐 이런 일들이 정말 이렇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처럼 지혜로운 사람, 또 이름이 호명되진 않았지만은 그 밖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그 사람들, 그리고 각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부살레는 부살레처럼, 오홀리압은 오홀리압처럼 각각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정말 10분 발휘해서 일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래전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힘썼던 사람들이었고, 또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쓰임받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 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끔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전문적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잘하는 어떤 달란트를 살려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었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를 이어서, 교회는 계속해서 멈춤 없이 대를 이어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올곧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